힘을 원합니다. I want power. 한 청년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힘을 원한다고 했을 때 약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멈춘 그 시간 속에 내가 공감하고 또 다 동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무언의 무게감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힘을 원한다고 대답하던 그리고 이어진 그 침묵 속에 너와 내가 나누는 반도 땅 치열한 조국의 한국 땅에 건강한 경쟁을 이미 넘어서 버린 치열한 그 비교와 잔인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더 경쟁하는 것은 죄인 것 같아서 지쳐버렸던 우리들의 젊은 날이 생각되었고 또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미 경쟁에 뒤처져 버린 나약한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연민들이 그 속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청춘을 비싸게 내어줘야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하는 남북 대치 상황에 군 복무의 또 책임, 그 많은 무게들이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대답은 못했지만 그랬습니다. 실은 모세의 출애굽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땅에 낯설고 물설은 이민의 땅에 살고 있던 1.5세, 2세, 3세들이 이제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기껏해야 노동하는 현장에서 시간당 미니멈 받고 일하면서 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청춘의 노른자위를 깨뜨려 이 낯설은 땅에 뿌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한이 많았던 여호수아, 그의 가슴에 그래도 이 땅에 우리 같은 히브리 민족의 피를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 히브리 사람이라더라. 그런데 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대. 모세가 80세가 넘어서 이집트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았고 모세가 범죄자라도 좋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세를 위해 내 삶을 던질 것입니다. 그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피 끓는 히브리 청년들의 가슴은 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와 마태와 제자들, come,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미 로마가 수탈하는 이곳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던 청년들이었기에 예수,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따를 거라고, 그런 시대의 애절한 환경이 복음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마음에 느끼는 것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 안 죽는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힘겹게 살아온 이 세월이 지속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저를 멈추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해서 쓰겠다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어느 날 펑펑 우는 순간에 오죠. 하나님이 나를 약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빼어난 인물, 소유, 지혜로움, 박식함,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붙잡아서 내어주는데, 그때부터 옷 입기 시작하는 학위와 위치와 실력,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처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펑펑 우는 그 벽장 앞에서 기독교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힘있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고 싸우자 그러고 다툽니다. 그러나 정말 힘있는 자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싸움 너머의 싸움을 벌입니다. 가장 천하고 무능한, 아무 가능성이 없는 100살 다 된 노인에게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 통하여 언약의 본질을 이루어가고, 정말 포기하고 내 신앙도 믿음도 끝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잃어버린 그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한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예수 사랑의 그 입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마세요. 그것 잊으면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낮추시는데 돌아오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변방에 100만 군사 돈 보내고 세우는 것보다 전쟁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종하는 한 가지 사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걸려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해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큰 거 이루고 큰 싸움 벌이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여러분 양심으로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쏟아내는 원망과 독설이 너를 편하게 하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작은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한 가지 정직하고 거짓말 하던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정도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풀어질 수 있는,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고 피울 수 있는 가운데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십자가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십자가의 영혼의 가치가 분명히 수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번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그처럼 고민하고 풀리지 않던 기독교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해답입니다.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데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시간, 물질, 내 마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닙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의 인생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오듯이 큰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서 벌어지는 조그만 하나의 실천, 그 다음에 깨달음, 회개, 그런 조그만 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유스그룹 가운데서도 리더하는 학생들 가운데 오늘 자기들이 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무슨 나라를 구하는 전쟁을 하러 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만한 일들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런데 맡고 있는 리더십의 일과 또 학생들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나라를 구하러 나가는 전쟁, 생사가 오가는 뭐 굉장한 심각한 어떤 하나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내가 맡은 또 그룹의 그 일들과 리더십의 일들을 놓고서 그걸 포기하고 예배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조금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것은 그 어느 것과도 뒤처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무도 못 보지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수많은 케미스트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첫 번째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어떤 신분증입니까? 그것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다 보면 교통티켓으로 법정에 가보는 일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는 자리에 보면 모두가 떱니다. 또 주리 그 듀리를 하기 위해서 배심원 책임을 하기 위해서 가보신 분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판사의 말에 guilty냐 not guilty냐 그 한마디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자기 기록에 남고 또 직장을 가질 때에 그것 때문에 기록 때문에 잡을 못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또 특별히 큰 중범죄 felony에 관한 법정이면 법정 경찰도 그때는 총을 차고 있습니다. 실탄을 가지고 그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앉아보시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판결에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고 서서 마지막 판결을 할 때 not guilty라고 나오면 막 펑펑 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믿어요, 아멘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케미스트리, 양심으로 내가 선택했던 볼 걸 안 보고 안 올 걸 오고 내어드리고 하는 조그만 순종들의 어떤 선택들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not guilty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문턱에 접촉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guilty, not guilty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너무 잘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고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막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떠나버린 사람들도 성경에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격하는 의인의 귀한 신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나면 죄사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그렇게 인생이 무거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사실은 그 본질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지 아니한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님, 제가 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툭 하고 토해내듯이 깨달아지는 딱 순간이 와요. 그건 내가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거예요. 5분도 안 걸려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펑펑 울게 되면 그 순간에 찾아오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합쳐도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것들입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속죄받은 그 귀한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다 팔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죠.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을 때 막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팔어. 그러니까 그래 다 가져 하고 주지 않았습니까? 꼭 그 팥죽 한 그릇, 팥죽 그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냥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줄일 대로 줄인 상태에서 그의 바램과 본능의 욕구가 그게 치솟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꼭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예수 사랑보다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믿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을 조심하십시오. 팥죽 한 그릇 단 한 번의 그 필요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 기업을 막 바꾸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나면 펑펑 우십시오. 엉엉 엉엉 우십시오. 여러분, 엉엉 우는 날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믿는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믿고 있었나? 여러분, 그 모멘트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붙들고 새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의 체험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났는데, 차 사고가 나고 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직장도 잃었는데 그게 뭘 즐거워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내 감정이 다 무너지죠. 누가 믿고 싶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전도한다고 예수 이름 꺼냈다가 1시간 반 동안 욕만 들었어요. 기독교 욕 듣고 목사 욕 듣고 막 계속 퍼부어대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똑같은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라 말하면 막 기독교, 교회, 하나님 막 쏟아지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욕만 듣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전도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그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잘 믿었는데 11조도 내고 잘했는데 다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도 11조를 내고 그 강조를 많이 하셔요. 그걸 많이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정말 패러독스를 말하고 있죠. 이게 믿음에서 의지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참된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그것은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하나도 안 믿어질 때 완전히 드라이한 상태에서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의, 우리의 모든 자아와 인격의 가장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예정된 믿음이냐, 그거 교리적으로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리 다투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쓴 책에도 말했지만 은혜처럼 보이는 노력이고 노력처럼 보이는 은혜입니다. 교부 오리겐이 말했듯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감정에서 의지까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죠?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네가 품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가시 같은 형편을 네가 저주하지 말고 11조까지 냈는데 왜 망하게 하느냐? 그 가시 같은 환경 앞에서 네가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내가 넉넉한 상황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1가 한 장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1 하나 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더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려야 되느냐? 내가 그만큼 절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민 땅에서 거쳐왔던 가운데 너무 지쳐버린 것이죠. 이 한 푼의 가치, 이 한 뼘의 부끄러움과 억울함도 가시도 네가 억셉트할 수 있겠느냐? 품어낼 수 있겠느냐? 성령님이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그 돈 한 푼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 내가 흔들리는가? 그것은 그 돈과 가시 같은 환경, 부도난 것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해서 뛰쳐나간 벌거벗은 내 이성적인 아우성이며 몸부림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don't fight it,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육신이 늙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병원에 누울 때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의 나라, 예수가 왕이신 그 마당에 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장이 내 왕이 아닙니다. 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내 생명 같은 자존심, 마지막 한 줄기 이 정체성도 이 상황이 손댈 수 없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때 비로소 그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환경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지긋지긋하게 나를 끌어내리는 내 건강, 연약한 육신, 내 무능함,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셔서 그 마당의 새벽에 종들이 나와 서지 않습니까? 종의 옷을 갈아입고 주인 앞에 서는 그 기쁨, 그거 회복하고 나면 그 가시 같은 것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과 조바심과 불안도 억울하게 세상죄 다 걸머지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어디서 그런 문학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철학과 어떤 종교에도 내 죄를 뒤집어 썼다는 왕이 있어요? 그 발상 자체가 사람의 발상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참 내 죄를 뒤집어 쓰신 채 끝까지 그 죄를 응징하고 처형을 받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찾아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허무, 눈 뜨고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야? 미국이야? 내가 왜 여기서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디지? 낯설고 정말 익숙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과 허무가 소리 지르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울리지 않는 기름 옷을 입고 야 임마 나이가 몇인데 야 임마 그래요. 노동 현장에 가면 그렇게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신학자가 되고 왕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의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잠시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가시밭길 속에서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예수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속에 예수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고 어려울 때는 아멘입니다. 그게 굉장히 저 사람은 광신자인가 보다. 별스럽게 믿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진리입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느끼는 감정도 믿음에서 의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감정은 내 마음대로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에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도 아니다. 여자들이 다 싫어한다, 나를. 키가 작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정도로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키가 감정이지, 키로 인한 열등감이 감정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다 나를 안 좋아한다. 내가 이쁘지 않고 몸매가 늘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통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건 뭐예요? 감정입니다. 내가 정말 그 모델처럼 예뻐야 된다고 하는 내 욕망입니다. 욕망의 투사입니다. 그게 반작용입니다. 사람은 죄로 손상된 상태라서 그 약한 감정 부분이 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죽게 되었다. 살펴보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AD 64년부터 69년까지 현장에서 사자에게 배를 내어주고 먹잇감으로 뜯기오고 죽어가던 그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꽃을 던지고 막 그랬을 것 같죠.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근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면서 짐승들에게 집사들이 자기 배를 먼저 내어주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 아무도 환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그곳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 내가 죽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매일처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엄마들 너무나 많습니다. 돌봐야 되는 장애 가족들, 물이 없어서 극악한 가난에 깨끗한 물 한 잔 못 마시고 죽어가는 꿈도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촌락들, 남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 같은 처지에 있어 봤으면 그것이 그 최종 꿈인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나갈 때 믿음에서 내가 감정이 느껴질 때 내가 막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열등하거나 실제로 내가 죽게 됐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주는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노를 받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아멘 하고 나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 할 때 노는 the greater yes입니다. 더 큰 yes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막 새벽에 쫓아나옵니다. 갑자기 그 이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또 저 오빠와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예스보다는 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막 하나님이 있느냐고 막 살기 싫다 그러고 막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막 이제는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혼자 방황하는 겁니다. 괜히.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노하신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람 얼굴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직장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요셉도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붙잡히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노예의 노동은 뭐 9 to 5 노동이 아닙니다. 나오라 그러면 해야 되고 월급도 없습니다. 그게 십수년 자기 청춘이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 가운데 이성에 대해서 뭐 찾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디스플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나갔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집트에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배우자감을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드리면 그 사랑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의 거룩함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프로텍트, 보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와 그 앞으로 낳게 될 자녀들의 축복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허락하신 이 가난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가시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억울한 분통 터지는 상황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막 고통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 쥐염염에 먹으면서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나옵니다. 그 앞에 한 일은 자기 정신이 들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디모데가 어린 사람이잖아요. 사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을 해요.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존경하는 그 사도가 내가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하는 자였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 가시 같은 사람, 자녀, 환경
지금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어느 날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때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 펑펑 울고 회개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안 원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노밖에 없던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기독교 헌신하고 11조 내고 살다가 떠났는데요? 그러나 그 작은 환난이 버틸 수 있지만 큰 환난 앞에 장사가 없지만, 그러나 5절 말씀에 그 감정으로 하면 그 상태에서 하나도 못 믿겠지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메마른 그 순간에 의지를 통해서 한 번만 선택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설교를 들고 올라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잘 살아서 행복한 거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수치스러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손잡아 꾸밈없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